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첫사랑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이라는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이 날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가에 적기를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안 되면은 정말 우리는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이제 성령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의 생각과 저 하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때에 찾으라. 누구의 때에?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2시부터 찬양해서 2시 반부터 설교가 들어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운행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때가 당도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벙어리와 같고 소경과 같은 자.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에서도 전혀 아버지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못해서 늘 바깥들에서, 성소 바깥들에서 기도만 해. 안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 근데 안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조금 더 와봐.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아니요. 갈급해. 하나님이 더 갈급하셔. 기다리셔요. 안타까워하십니다.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지성소다 하는 거예요. 만인 대제사장이라며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 데서나 중구난방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은 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냐고 시은 자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다. 악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해가면서 약대에다가 그냥 잔뜩 보화를 실어가지고 가잖아요. 가서 비유를 마칩니다. 사람 종로로 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이스라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싫어!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어.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얼마나 다고치고 야단도 하시고 얼려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넘어지면은 이방민족들에게 조롱당하면은 가서 흩어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아들아. 그리고 또 살만한 하면은 또 목이 꼬다가지고 또 하나님 없는 척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건방을 떨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냐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너무나 같다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이라고 착각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인데 그것을 모르는 자가 불의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하고 악한 걸 다 버리라. 패역한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나의 성향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통은 성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과 교통에 대화 조금 했대, 들었대,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전지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이길래 그곳으로 피해가서 아담과 하와처럼 몰래 피해가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리 나와라 그러니까 아유 죄를 져서 죄가 뭔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유 창피해서 제가 못 나가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들 수가 있을 것이며,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치어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제단의 숯불로 치져서 그 모든 악한 것들, 내 입에 흉한 말이 있으며 입술에 흉한 말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 중에 내가 거하고 있사오니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주여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있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알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였으면 좀 낫지. 알고 지은 자보다 모르고 지은 자가 좀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던 여인이에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인간 세상의 풍습이나 문화나 또 종교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레벨이 있어요. 항상 레벨을 따져 사람들은. 그래서 저 사람은 레벨이 낮아, 저 사람은 레벨이 조금 높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3장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3장을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레벨이 같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박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도 개념이 달라서 자기가 하는 이 질문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관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시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머니의 모태 속에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거듭나는 거냐고 묻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이 사마리아 여인,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우물물을 길어서 나를 주겠나이까 그러잖아요. 이것도 개념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스승이라 선생이라 자처하는 니고데모는 한술 더 뜨네요.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의 이 인생들의 질문은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들은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과 지금 개념이 틀린 질문을 자꾸 하고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는 레벨이 있고 세상적인 차별이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그런 그룹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그룹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나 초신자나 목사나 다 거기서 일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다. 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진리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진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조상 야곱의 운물을 자랑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의 자자손손 먹는 물이고 우리 짐승들도 먹고 사는 물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까지 하고 있어요. 개념이 전혀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샘물 자체가, 샘터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샘물을 퍼서 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우물물 먹고 또 갈증이 느껴져서 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퍼먹어야 되는 우물물을 길어서 먹어야 되는 그 수고스러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점점 예수님한테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직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아직도 예수님과 이 코드가 안 맞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로고스 말씀,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알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알아들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근원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또 생수를 주는 자가 누군가를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실 때 얼마나 유치하시겠어요. 아이고 유치하다, 야 너희들 굉장히 유치하다. 그러면서 내 종이라고? 아이고 유치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도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이 여인아, 나를 아직도 볼 수 있는, 영원히 뜨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은 너, 소경 같고 벙어리 같은 너를 그 상태로 그냥 들 수가 없어. 내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이제 살아갔다가 먹을 거 가지고 오면은 웅성웅성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 안에 얼른 처리를 해버려야 돼. 예수님 이제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이여, 너 남편을 데리고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사를 다룬다는 거, 그리고 가뜩이나 남편을 다룬다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뭘 알고 계시길래 여인이여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같으면 쭈삣쭈삣대고 아유 뭐 장사하러 갔어요. 아유 해외에 갔어요.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은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난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참말이다. 너는 내게 진실하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진실하게 나오는 여인에게 예수님도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여. 먼저 데리고 살던 5명도 네 거 아니여. 그러니까 너는 참된 남편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여인이요. 이거는 이제 2가지 학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는 창녀다. 이 여자가 창녀요. 그래서 데리고 살던 게 5이나 돼. 지금 데리고 사는 것도 진실한 남편 아니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대 결혼법, 수혼법을 얘기하잖아요. 큰아들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죽으면 둘째하고 살다가 또 죽으면 셋째하고 이렇게 5째, 6째 이렇게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하고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아들 막내 아들 같은 막내하고 같이 살아도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 비로소 영원히 떠져서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도 하고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그렇게 아는 소리를 하는 선지자 같으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과거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얘기 안 하면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는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적기를 만났어요. 호기를 만났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끝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나의 과거사를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은 자기가 아주 정말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궁금해하던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해야 과연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인이여 여기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우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근원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할 수가 있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심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또 때를 얘기하시네요. 예수님이 곧 이 때라. 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이 여인이 믿음이 철중하게 레벨업한 그 때가 아니라 2년 뒤, 3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또 온대요. 그 누구에게 온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에게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요, 저기 서울에 무슨 큰 믿음교회 이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성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때다. 때. 그런데 이 때가 언제 오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할 때가 이른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한다면 다리 꼬고도 하겠지. 발바닥 긁어가며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어떻게 예배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품할 거 다 하고 손으로 가리지도 않고 하품만 해. 그리고 뒤도 돌아보고 그러네. 우리 이렇게 예배해서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가 초신자냐고? 도신자요? 목사요? 목사. 오늘 요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여,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여, 내가 샘의 근원지여, 내가 주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관시켜 줄 수가 없어. 아무도 나밖에 없는 거요. 여인이여 누를 떠라.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여기에서 이제 정점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도로 다른 방지를 칩니다. 왜? 만났으니까,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진리를. 여러분들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들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저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먼 곳까지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아버지